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는 그 사람, 즉 타인을 향한 자신의 생각과 그들의 관계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 친근하고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비교적 편안하고 신뢰성 있게 서로를 대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좀 더 조심스럽고 때로는 무관심으로 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유한한 능력을 가진 우리들의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근했던 사람과 어떤 계기로 그 관계가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그 사람에게 대한 소중함과 편안함, 그리고 관계적 가치가 떨어지거나 소홀해지기도 하고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적대시되거나 비난의 대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비록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잘 알고 함께 친근하게 지내기에는 분명한 물리적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근하고 편안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비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서로의 관계적인 상황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다스림은 우리가 마음대로 다스리는 정복의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각각의 피조물마다 창조의 의미가 있고 그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 의미와 목적이 유지되고 무너지지 않도록 보살피라는 의미를 다스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나의 관점에서 또 나의 유익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함부로 대하고 또 무가치하게 여기며 홀대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로가 있을 때 박수를 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무단히 노력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때로는 그 과정 안에서 누군가는 오히려 피조물로서의 원래 가치를 잃어버리고 아파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삶의 자리에서 공로가 있으면 박수를 받지만 그것이 그 한 사람의 전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그 자체로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매일매일 호흡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 때로는 공로가 없을지라도 함께 호흡하고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영역만으로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은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사회적인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랑하고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서로 인내하고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임무와 동시에 능력을 함께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함께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 또는 이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너무나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가족이기에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덧입은 사람이기에 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켜주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 온 힘을 쏟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됨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공로를 세우고 많은 유익을 얻었을 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우리의 삶 그 자체, 우리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저희들 매일같이 기억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믿음의 동역자들,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과 이 땅의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저희들 깨닫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고 은혜만을 증거하고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고 넘쳐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